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로부터 15절 말씀, 10절로부터 15절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 또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또 믿는데, 물론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제 교리에서, 니케아 회의에서 이제 성령도 하나님으로 이제 인정하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이제 결정이 되고 공포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서 삼위일체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 이제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마다 이제 한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마다 인격이 있다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각각 성부 위, 성자 위, 성령 위가 있어서 각각의 인격이 있으시는데, 이 인격이 이제 하나의 뜻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또 목표 세우시고 또 이제 행하시려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실은 거한다 할 때에 이 삼위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또 준비하심과 또 성취하신 모든 과정 속에 그 모든 사랑을 우리 안에 주시는, 또 허락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본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책임을 져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많은 부분에 이제 계명도 있고 명령도 있고 또 순종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지만, 사실 통틀어 보게 되면 책임지겠다는 소리예요. 요한복음을 본문 보면 이제 이전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갈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일 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때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내용이 들어있고, 또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가서 거할 그곳까지도 이제 주님이 거할 장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3년 동안 살면서 너들 그동안 고마웠다, 나 이제 갈게, 너들 열심히 잘 살고 잘 있어 라고 이 작별한 인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있었던 이 과정을 그냥 그것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짧은 만남, 짧은 인연, 짧은 그런 제자와 그 다음에 스승의 관계였지만 이 모든 과정을 영원히 주님은 유지하고 끝까지 그 사람들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귀한 약속이 사실은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삶이 땅에 그냥 두지 않고 아버지 집에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준비해 놓고 있으마라고 하는 끝까지의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재된 이 사랑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도 그랬고 오늘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가 하시는 일을 함께하는 이들에게 그 자신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또 그가 하는 일들을
동역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유지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원인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뭔가를 맡기셔서 일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그런 발자취, 주님의 하신 일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게 된다면 바로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목에 흔적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냇가를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는 그런 과정 속에 어떤 도구가 필요해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거나 흔적이 소멸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흔적을 남겨두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황하지 않도록 그렇게 남겨두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할 때에 이 사랑의 그 과정은 하나님의 그 목적지에 다다르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잘 가서 우리가 목적지에 잘 다다를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다 나타내시고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지 않고 헤매지 않고 혼선을 빚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하여 어디로 오류에 빠지거나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안에 있어야 그의 흔적을 볼 수 있고 그의 안에서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어야 길이 보이고 그분 안에 있어야 그가 가신 흔적이 보이고 그분과 함께 가야 목적지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비결 중에 하나는 그의 말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뜻을 따라서 지키고 하나하나 발걸음 옮기는 그 사람이 그 흔적을 찾을 수 있고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이 목적지에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 모습에 대하여 너희 이제 모든 것들이 내 말로 이제 깨끗하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할 때에 거룩하게 되었다. 이제는 말씀으로 씻어서 의롭게 되었다고 할 때에 이 부분을 보면은 내가 너를 책임지기 위하여 이렇게 내가 너를 목욕도 시켜주고 모든 불순물도 없애주고 새 옷으로도 갈아입혀주고 손톱도 발톱도 머리도 깔끔하게 단정하게 해주고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가족으로 맞아들이기 위하여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관심이 없거나 내가 그 사람을 관계할 것이 없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그냥 무관심하게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아이고 저런 내하고 갈 뿐이지만 내 안에 있는 사람들, 적어도 내가 책임질 만한 사람, 내가 그것에 대하여 무언가를 물을 문제나 아니면 그것에 대하여 책임지거나 보상을 해야 되거나 어떤 것들에 대하여 함께 해야 될 그런 모든 그런 의무가 있다면 그냥 있지 않지요. 그를 어떻게든지 단정화시키고 뭔가 또 교육도 시키고 훈계도 하고 또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 양육하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무언가를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를 그 사람을 책임질 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군가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뭐가 도울 일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상대에 대하여 꾸준히 보고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무슨 스토커가 아니라 혹시나 그 사람이 어려운 일 있을까 살펴보기도 하고 같이 길을 가는 여정에 불편한 건 없는가 혹시 뭐가 좀 배고프거나 어디 아픈 건 아닌가 살펴볼 때에 그 사람이 뭔가 불편하거나 안색이 좀 뭔가 좀 아프고 땀이 나면 혹시 어디 아프세요? 뭐 도울 거 없어요? 라고 묻는 것은 그 사람이 같이 동행 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에 도울 만큼의 준비를 하고 혹시 그 사람이 아프다면 병원에 모시고 와야지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 배고프다면 내가 음식이라도 사드려야 되겠다 하는 뭔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혹시 내가 뭐 도울 일 없을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에요. 나를 생각해주고
적어도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 한 부분을 책임져 주고 싶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책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우리를 하여금 안도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심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도화선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책임지고 있습니까? 한번 내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 내 가족 구성원들이나 직장 일꾼들이나 아니면 모든 직원들이나 아니면 함께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내가 이 사람은 이만큼 책임지고, 이 사람은 이만큼, 아니면 정말 저 사람들 내가 일생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한번 책임에 대하여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관심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 똑같은 위치에 처해 있어도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에 대한 그런 의식과 그냥 지나갈 사람하고의 그런 의식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하게 되고, 때로는 거기다 대고 뭐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끌어당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앉히기도 하고, 때로는 일으키기도 하고, 뭔가를 해주기도 하고 하는 것은 그를 내가 책임져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도 너희를 책임지려고 이렇게 모든 걸 준비하는데, 너희도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길을 갈 거라고 하는, 내가 너희에게 오라고 한 길을 너희도 아마 따라올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계명을 보면은 뭐 살인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라, 많은 그런 계명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펴보면, 정확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원했다는 거예요. 조목조목 주부별로 다 있지만 싹 함축시켜 가지고 딱 묶어놓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가 이 율법에 모든 그런 계명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 때에, 너희는 내 몸을,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목숨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10계명은 잘 알아요. 우리는 율법도 잘 지키고 지금까지 잘 지켜왔어요. 남의 것 누가 도색하면 갚았고요. 뭔가 도둑질을 하면 이분을 거기다 20% 더해가지고 더 줬고요. 혹시 내 하나가 도둑질하면 속죄하고요. 혹시나 부재 중에 뭐 했으면요 다 속죄하고 다 했어요. 잘했어요. 이 위에 또 우리가 뭘 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그들에게 주님은 딱 함축적으로 말한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도 사랑이 나와요.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실 분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뭐가 있어요? 너희가 율법의 한 획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거기서 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율법의 한 획이라도 지키지, 하나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한 1점이라도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데, 그거 못 지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 말 들으면 1.1핵이라도 우리 다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그걸 우리 못 지키면 우리는 못 나간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말만 들으면 우리는 섬뜩하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바로 그 사랑을 덮어주신 거예요. 네 몸을, 정말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고, 죽도록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네 분신처럼, 아니면 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그 사랑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책임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을 책임지기로 결심한 거예요. 부부지간에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하는 이 모든 사랑은 그냥 사랑, 그냥 지나가다 오다가 만난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책임이 있는 사랑이에요. 적어도 그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갈 줄 알고요. 적어도 누군가 내 옆에 아픈 사람에 대해서 밤새 간호할 줄도 알고, 필요한 거 있으면 먹을 줄도 알고, 때론 도움을 받을 줄도 알고, 서로 그런 관계가 바로 가족 구성원인데, 이게 바로 사랑의 구성원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네가 네 인생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라, 이런 말 안 씁니다. 부모는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내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책임져 왔고 앞으로도 책임질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0살 먹은 할머니가 80살 먹은 노인인데 그 아들에게도 길 가듯 길고 조심하고 차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린애의 서너 살 나이 이들에게나 길 가듯 차 조심하고 좌우 살피고 횡단보도 건너라 라고 얘기하지만, 100살 먹은 아이, 아니면 80살 먹은 엄마가, 아니 100살 먹은 엄마가 그 60살 80살 먹은
아들에게 똑같이 염려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책임이에요. 자식에 대한 도리의 책임이에요. 지금도 부모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 하냐고는 밥 안 먹었어? 묻는 거예요. 뭘 하게 되면 뭐 조심하라고 지금도 얘기해요. 저도 그래요. 엄마, 내가 지금 이제 환갑이 다 돼 60이야.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내 나이를 봐도 손자를 볼 만한 나이인데 부모는 나이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30이 됐을 때나 60이 됐을 때나 70 먹어도 부모는 자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 사랑하는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80 먹어도 야야 길 가자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식은 다 컸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해. 그런 걸 걱정하고 있어 라고 하겠지만 부모는 아닌 거예요. 왜? 그 책임이 자식을 향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자식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높아심이라, 아니면 뭐 우리가 그냥 지나간 소리라도 얘야 가자 길 조심해라, 조심히 갔다 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 왜 이런 거 갖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럴 것 같아도 그게 뭐냐?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이미 내가 젖먹이 때부터 잘 모든 것들을 보호를 받아온 이 상황, 나를 책임져 주신 모든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늙어도 부모는 나를 자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책임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지금 그 사랑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알 것이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세상에 생명의 빛이 비쳤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빛이 비쳤는데도 그 빛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오히려 그 빛에 나오는 것도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나오는 자체를 꺼려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빛이 나오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 길 가는 사람, 그를 사랑하면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 것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알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뭘 하며 내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며 내가 지금 왜 일을 하는지를 알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할 때에 제자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제는 피사로 말하지 않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니 이제는 우리가 확실히 알겠습니다.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셨구나. 이제는 주님이 때가 되셨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마지막 때를 지금 마지막 일들을 감당하시려고 지금 골고다로 가셔야 되는 시기구나. 주여 가지 마세요. 오래 지키겠습니다. 이런 열정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당당히 그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자식을 돌볼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부모도 공경할 수 없어요. 사랑하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관심이라고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귀찮게 누가 와서 괜찮아요 묻거든 고맙습니다라고 하세요.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어도 너무 물론 귀찮게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그거 와서 관심 가져주고 나는 지금 가야 되는데 나 자꾸 물어보고 자꾸 얘기하면 다들 고맙습니다. 나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정말 고마움을 가지면요 모두가 사랑할 만합니다. 모두가 사랑을 먹어서 요한에서는 항상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전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사랑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예요? 또 바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을 위하여 책임을 져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 사람을 향하여 책임을 져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정말 대신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이 소리와 같은 거예요. 사랑한다면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셔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생아도 아니고 어떤 부분에 그냥 없이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부모가 있었고 형제가 있었고 모든 부분 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 사랑의 끈이 연결된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영원히 홀로 두지 않고 그 나라에 가서 거할 때까지 준비하러 가신 그분을 보면서 주여 우리도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내 귀에 정확히 들리지 않지만 기독교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먼저 된 이들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 오늘도 그 길을 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흔적을 오늘도 밟아갑니다. 오늘도 한 발 앞섰습니다. 오늘도 하루라도 한 발을 나는 지금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 흔적을 지금도 밟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나를 웃지 마세요. 그리고 내 앞에 길을 비춰주세요. 주의 말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맞죠? 예.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제 말이 틀렸거든.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 앞에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이신 그분이 항상 흔적을 남겨주셔서 우리로 방황하지 않게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그 표현을 계명을 순종함으로 아버지 앞에 드러내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 흔적을 밟아보고 그 전체를 밟아보고 그 가신을 보고서야 기록을 보고서야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나의 계명을 지킬 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말씀을 순종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 뜻을 가기 위하여 오늘 또 우리가 나아가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흔적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게 명철함과 안목을 주시고 또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손을 잡아 이끌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도의 신앙을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흉흉합니다. 이제 만물의 그런 신음소리도 들리고 유혹의 소리도 들리고 신앙을 하나님 변절시켜서 엉뚱한 말이 나오게 하는 이단과 모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거짓들이 난무할 때에 정말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가고 제대로 된 길을 순례자의 길을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시옵고 우리를 끝까지 홀로두지 마시옵고 완주하기까지 끝까지 아버지 인생을 다하기까지 온전한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